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주님의 예배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이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으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엘림까지 갔어요, 그죠? 네, 엘림 전에는 마라, 그죠? 마라의 뜻이 뭐냐면 쓰다. 그래서 거기 물이 있었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물을 찾았는데 물이 있네 하고서 먹어보니까 써서 못 먹었어요. 그래서 쓰다 이런 의미고 거기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원망했죠? 오늘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원망 계속 원망이 나오고 원망함을 들으셨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망을 했는데 모세한테 원망을 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 8절에 보면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원망해도 누구한테 하는 거다? 하나님께 하는 거다. 근데 계속 여기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하나님은 원망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원망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거예요? 불평하는 거. 에? 뭔가 좀 힘들어지면은 막 짜증내고, 응? 막 후회하고, 막 이러는 게 전부 원망이에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 하는 것 같고 사람한테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고 원망이 끝날 때까지는 연단이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원망할 만한 일이 생깁니다. 계속 생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기죠? 네. 아니 원망하기 전에 미리미리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안 주시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쓴 물이 단물이 되게 하셔서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 걸리게 한다면 치료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병이 오지 않도록 막아준다. 뭐 하면?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게 목적이에요.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막 병들게 해가지고 기적을 베풀어서 병이 낫게 해서 막 사람들한테 보이고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관심이 있죠? 병든 자 내가 고치는 거 봐라 이러잖아요. 그럼 막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면 어떻게 해요? 와 하고 막 쫓아가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안 일어나도 여기는 평범하게 사는데 말씀대로 사네. 뭐 기적 안 일어나는데 말씀대로 사네. 요것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하고 거기를 쫓아가는 분은 제대로 성경 공부한 분이고 복음을 안 분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서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범한 일상사를 사는 것은 별로 매력을 못 느끼고 어디를 갔더니 소경이 눈을 떴다잖아. 안진병이 일어났다잖아.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니까. 예? 그리고 막 중풍병자가 낫대잖아. 어우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려야죠. 중풍병 안 걸리면 되지. 중풍병 왜 걸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잘못 살아서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그 병 걸려서 낫는 그 순간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중풍병 걸릴 때까지 죄 때문에 걸렸다 그러면 그 수십 년 기간 동안에 자기 몸을 혹사하고 자기 가족에게 상처 주고 얼마나 많은 그 죄의 후유증을 뿌리고 다녔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걸리는 게 낫지. 제 말이 맞죠? 네. 하나님 원하시는 건 기적을 베풀어서 뭘 이렇게 고치는 것보다도 그거 있긴 있는데 그거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순전하게 깨끗하게 지켜가는 삶이 이걸 원하신다. 근데 오늘 내용은 뭐냐면 45일쯤 됐다 그러죠? 둘째 달 15일이라 1절에 보니까 45일쯤 지났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질 만한 시간이 됐어요. 양식이 없어요. 자, 광야에서 양식 어떻게 구해요? 구할 길이 없어요. 기도해서 구해야 돼요. 우리 어르신 이제 할렐루야 믿음이 쑥쑥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애굽 아니요 잘하신 거지. 애굽에서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 애굽의 노예로 살아야 돼. 노예로 살지만 떡이 있고 고기가 있고 먹고 사는 문제죠. 자, 먹고 사는 문제에 어디에 매여서 살아야 돼요? 애굽의 종으로 매여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을 했어요. 야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했으니 이제는 더 잘 먹고 잘 살겠다 했는데 간 곳이 어디냐면 광야였어요.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으라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갈 삶의 방식이에요. 구원받아 놓고 다시 애굽으로 가서 애굽이시여 나를 종으로 노예로 써주시고 먹고 사는 걸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분은 구원을 점검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돌아갈 길도 없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훈련이 안 된 게 뭐냐면 먹을 걸 구할 데가 없는 광야에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비같이 양식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거를 아직 믿지를 못하고 기도하는 걸 아직 배우지 못해서 그러니까 하는 결론이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었잖아요. 누가 항상 계세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항상 있어요. 항상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은혜가 항상 있어요. 영원히 있어요. 조금도 뭐 줄어들지도 않아요. 은혜가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 항상 있는 은혜를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 받아. 뭐 때문에 못 받냐면 불신앙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 불신앙의 대표적인 게 원망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게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지, 거짓말.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은 잘 배우는지 몰라요. 거짓말이에요. 안 줄여 죽잖아요. 네? 근데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안 보이니까.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고 10가지 재앙도 다 보여줬는데도 이 믿음이라는 게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본다 그래서 그때뿐이지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이라는 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야지 기적을 보고 믿는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불신앙 때문에 이렇게 원망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해봐요. 언제 우리가 원망하는지 점검해봐요. 이거 뭐 투덜투덜 대고 이런 거 다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졸업해야 돼. 자,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피부로 안 와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원망하는 걸 들으시고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제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가. 그런데 얼마큼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200만 명이고 가축도 있고, 그러니까 한 300만 명 돼. 300만 명. 300만 명이 먹을 양식이 아침에 이렇게 이슬처럼 쫙 내렸대. 우리 교회 이렇게 요만큼 다 채우면 될까요? 대전 시내 다 채워야 돼. 만나가 대전 시내 전체가 다 만나로 내리는 거랑 같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만나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뭐 밥 공기에 조금 내리는 것 같은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40년 동안 하루도 안 빼고 40년 동안 내렸대잖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좀 인색한 분, 너무 작은 분. 우리 지금 사고가 이게 확 안 열리고 무지보다 크신 분 그러면 이게 안 와다니까 좀 많다 그러면 한 2가마 뭐 이 정도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좀 이렇게 믿음을 크게 확장시키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자, 저 사람한테 돈이 한 100억이 있고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 그죠? 그러면 와,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대전 시내 만나가 다 내리면 얼마나치가 될까요? 그게 40년 동안 내렸으면 얼마나치가 될까요? 근데 그걸 그냥 준대잖아. 너무 많으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라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란 분을 우리가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꾸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뭐 때문에 비교해요? 아파트 평수? 그다음에 고급 차종? 그다음에 저 사람은 다이아몬드 목걸이고 나는 금목걸이? 명품 백? 근데 이런 게 이렇게 비교하는 게 너무, 이거는 정말 너무 이렇게 뭐랄까 좀 너무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이 돼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근데 구원받아 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거기에 온통 마음이 뺏기고 그거 비교하고 앉아서
막 그 비교의식을 못 벗어나는 이런 상태라 그러면 그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말이죠.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흥분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게 구원받은 심령, 그 사고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심령,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너무 작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거의 없으니까 뭐만 생각해요? 계속 세상에서 뭔가 세상적인 걸 얻으려고 하는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이 비교의식이나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이 졸업이 안 돼요. 그러다 뭐가 조금 생기면 그 조금 생긴다는 게 좋아요. 한 100억이라고 칩시다. 그거 생기면 이제 그때부터는 막 나를 극대화해서 자랑하는 거야. 나 좀 봐줘봐. 나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잖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없는 마음이다 그거지. 그보다 더 많은 걸 했어도 안개 같은 겁니다. 구름 같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많은 걸 주셔서 감사한데 그걸로 좋은 일을 해서 너무 감사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안개 같은 것이고 구름 같은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거지. 얘기를 해보면 이런 마음,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성만 교회는 제발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대잖아요. 그냥 이렇게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 떠나시지도 않아.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무한 자원이에요. 무한 자원. 대전 시내만큼만 주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조선 땅, 한국 땅 다 주고 세계를 다 덮을 수도 있지. 근데 감당 못해요. 그거 뭐 다 주셔봤자 소용없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만큼만 주시는 거지. 거기 맞춰서 주시지. 근데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자, 보세요. 어떻게 항상 은혜를 받을 것인가? 은혜는 항상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항상 무한대예요. 그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항상 못 받느냐?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못 받는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뭐를 준비해야 되냐? 항상 은혜 받으려면 항상 은혜는 있는데 그걸 항상 받으려면 항상 말하는 걸 잘해야 되고 항상 믿는 거 잘해야 되고 항상 친밀해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항상 기뻐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범사에 감사하시는 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 행위. 말은 쉬운데 그게 되지는 않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노력은 하지만 항상 기뻐하라 이건요.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항상 기쁨 충만한 분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기쁨이 충만한 분,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영원토록 그 자리에 조금도 변함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할 때 있죠? 있는데 쳐다보면 항상 그 자리에 있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어떻게? 쳐다만 보면. 근데 이제 이걸 잘못 해석하면 너 완벽하게 기뻐해야 돼. 그럼 어떻게? 잠깐 내가 우울한 생각하면은 막 죄책감 빠지죠? 항상 기뻐하라 말씀 어겼으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노력은 하지. 항상 노력은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행위가 완벽할 수 없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걸 율법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그러나 기쁨 충만한 분은 그 자리에 조금도 변함없이 계시니까 쳐다만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 기도는요. 물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딴 생각할 때 있어요? 없어요? 텔레비 저기 드라마 재밌는 거 나오면 거기 폭 빠지잖아요. 기도할 때는 꺼놓고 누가 그걸 켜놓고 해요. 아니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요. 예?
24시간 1분 1초도 어김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언제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조금 더 변함없이 거기 계신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해야지 우리가. 감사하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하나님을 보면 항상 감사하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 예수 안에서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같은 원리고요. 항상 하나님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광야길을 가도 먹을 게 없어도 양식이 없어도 하나님 항상 있고 무한 자원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말로 원망하죠.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 영이에요. 말이 영.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어디 이렇게 귀신 쫓아낼 때도 보면요, 가만히 있으면 귀신 안 나가요. 말로 명령해야 나가요. 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나가. 그래야 말이 권세가 돼서 영이 나간다 그 말이에요. 네? 말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죠. 속에만 갖고 있고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능력이 안 나타난다 이거예요. 영이 전달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왜 해요? 찬양. 속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같이 찬양할 때 말로 찬양하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이렇게 말.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여기다가 바짝 대고 가사가 잘 전달되도록, 물론 제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 가사가 전달되도록 또박또박 찬양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말의 권세를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이 원망이 되면 은혜가 막혀버린다. 근데 말을 믿음으로 하고 말을 어떻게 해요? 네, 감사함으로 하고 찬양함으로 하고 이러면 항상 은혜는 우리에게 쏟아진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맹세한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14장 28절. 14 곱하기 2 하면 28 되죠? 외우기 쉽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 네?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나한테 행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화가 날 때도 어떻게 해요? 정말 화가 날 때도 축복하면서 화를 내세요. 잠언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만족하게 된대요. 지금 나한테 불만족한 게 뭐가 있으면 말로 자꾸 선포하시면 좋겠어요. 말로 축복하시고 말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잠언 18장 21절 이어지는 말이네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열심히 일해서 뭐 하는 것 같아도 열심히 일하는데 말을 잘못하면 그 일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뭘로 먹고 산다? 말로. 내가 말하는 걸로 이게 돌아온다. 그러면 사람 만났을 때 말 잘해야 되겠죠? 말하는 거 연구하세요.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연구하시고 그 말을 던져야 그 말이 내게 돌아와서 열매, 그걸로 내가 먹고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는 거, 내 언어 습관,
내가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내 말의 온도는 어떤지, 느낌은 어떤지 이거를 자기 스스로도 점검해 보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객관적으로 물어보세요. 자기는 몰라요. 저는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해요. 어떨 때 되게 막 속상할 때도 있는데 감사해요. 네, 그래서 제가 많이 고쳐졌어요. 지금도 안 고쳐지는 게 있어서 그런데 이제 막 고치려고 그래요. 항상 완곡한 표현과 일반적 표현 이걸 잘 쓰려고 저도 굉장히 많이 고치고 살고 있는데 이제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바꿔야 되겠냐 그 말이죠. 그냥 말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의 톤, 따뜻함, 분위기 이런 거 다 연구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말을 잘하면 했잖아요. 예? 그러면 온전한 사람으로 가는 길이래. 이 말에 달렸대요. 근데 온 몸도 굴레 씌우는 게 이 말의 권세래요. 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무슨 말을 하고 사셨어요? 좋은 말 하셨죠? 좋은 말하고 살았죠. 여기는 뭐 이렇게 명함도 못 내밀게 하시네. 좀 못 살았다 그래야 나도 재밌을 텐데. 근데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하는데 그 말들이 어떤 건지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원망하는 말이 은혜를 막아버려. 항상 있는 은혜를 가려막힌다. 근데 요걸 말을 바꾸면 은혜가 항상 쏟아진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항상 믿어라. 믿음. 네? 근데 불신앙을 가지면 막힌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은혜가 막혀버리고. 자, 그러면 뭘 믿어야 되냐면, 자,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성경 그 신약 성경에 말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데 내가 뭐 한 달 후에 뭐가 이렇게 될 거를 믿습니다 하고 그 상상 막 된 걸 막 상상해. 나 혼자서. 자, 이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말하는 걸까요? 자, 그러면 여기 내가 원하는 모양을 그려가지고 내가 상상을 하면 이건 뭡니까?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내 욕망이지. 내가 되고 싶은 내 욕심이지. 자, 내가 뭐가 되고 싶은 걸 상상을 계속해. 그러면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그거는 내 욕심을 상상한 거를 내가 믿는 거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상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 거 믿습니다. 내 소원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자, 내가 원하는 거를 똑같이 상상을 했죠? 그리고 간절히 상상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뭐부터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찾았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허락하시면 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걸 그릴 때는 어떻게 해요? 내 욕심이긴 해도 누구 손에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죠?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빼버리고 또는 약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걸 계속 믿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그건 뭐냐면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부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되게 어려운 얘기 하는데 이해가 되시나 봐요.
얼굴이 다 밝으시네. 요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걸 상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상상을 하셔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을 먼저 충만하게 찾으셔야 돼요. 내가 뭘 원하는지를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근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면 하나님 뜻인 거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조건을 믿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왜 은혜가 막히겠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은혜가 항상 쏟아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들이 많고 저도 그렇게 했던 적이 지금 제가 설명한 거를 제가 왜 알겠어요. 제가 그렇게 했거든. 그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 물었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된다 해서 나는 믿음을 항상 그려서 금식 기도도 하면서 40일간 했는데 어떻게 안 들어주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주셔야지. 이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물었는데 성령님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쉽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욕심이 앞서가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빨리 이루고 싶거든. 그게 너무 강렬하거든. 네, 힘들어요.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거죠? 그 앞에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니까 너 입을 크게 열어봐. 기도해봐. 그럼 내가 채울게.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는데 뭡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계속 기도하는 요거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앞에 있는 게 중요해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한 구원자다. 요걸 먼저 믿고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분명히 하고 기도해라. 그래야 내가 채우지. 하나님은 약하게 해놓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거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대잖아요. 상 주신대잖아요. 그러면 뭘 찾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막 그리는 게 아니라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상상하셔야죠. 하나님 계신다고 믿고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상 주신대잖아요. 어떤 상인지 그 상도 내가 좀 그리면 돼. 이제 그때는 그러면 그 상을 주시겠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 채운대 안 채운대요. 근데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은 거 이거부터 먼저 분명히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설정 먼저 하라는 거지.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자, 여기도 함정이 있죠. 죽은 자가 살고 없는 거 생긴다. 요걸 믿는 게 아니고 뭘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이 믿음은 뭐예요? 인격적 믿음. 하나님과 1대1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관계 형성해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내 기도 들으시는 거 믿습니다. 입을 크게 열면 채우리라고 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에?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걸 원합니다. 참 어렵습니다만 이걸 내가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요걸 먼저 건너뛰면 안 돼요. 세 번째로 갑니다. 항상 친밀하게 누구랑? 하나님과 친밀하라 가까워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왜 가려고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 먹고 사는 문제에 딱 걸리시는 분은 전부 노예라는 거 아셔야 돼요.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뛰잖아요. 거의 다가 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졸업한다라고 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애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교회를 나와도 속은 먹고 사는 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 자, 이거 어떻게 졸업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가지 말고, 자, 먹고 사는 거에 매이면 우리의 수준이 영적인 수준으로 못 가요. 전부 육체적 수준, 육적인 수준으로 다 거기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가까이 가는 목표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것, 더 친밀한 것에다가 목표를 두시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로 온 다음에 먹을 게 없어서 힘든데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는데 성경에는 가나안 땅 이렇게 나왔지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받을 줄 알면 그 뒤에 다른 거 다 따라와요.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을 주시니가 읽어볼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모든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도 포함돼요. 그 모든 거 받고 싶죠? 네. 그런데 그냥 주지 않고 누구와 함께 준대요? 아들과 함께 준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들과 함께는 뺐으면 좋겠고 그 모든 거 다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마음 먹으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부터 받아야 돼? 아들부터 받아야지. 아들이 어디 있는데? 아들이 어디 있어요? 통장에 넣어줘요? 아들은 진실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대화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하고 친할 줄 알아야 돼요. 집사님하고 이제 그동안에 1년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근데 되게 친해졌네 우리. 자주 만나니까. 그러니까 자꾸 만나서 대화를 해야 성격도 알고 스타일도 알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하고도 자꾸 대화를 해야 예수님하고 내가 친해지지. 예수님하고 친하면 예수님 뒤에 있는 그 수많은 예수님 뒤에 다 있는 게 다 따라온대잖아요. 그 다 따라오는 그 비밀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제가 경제적 논리를 자꾸 얘기하는데 아빠가 좋아 선물이 좋아. 아빠가 좋으면 아빠가 다 줄 텐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선물이 좋다 그러는 거지 우리가. 그 말이에요. 항상 친밀하다는 거는 예수님만 친밀하게 이렇게 자꾸 대화하라 그러죠. 제가 예수님하고 그러면 다른 거 다 따라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혼자 얘기하면 돼요. 답변이 없어요? 이제 영으로 말하니까 우리가 잘 못 듣는데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 음성 듣기 영으로 분별하고 이런 거 또 있어요. 그거는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여기서는 잘 못 다루는데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는 주일날 내가 알려 드릴게요. 주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영으로 듣는 게 있어요. 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이 마음에 와서 이렇게 넣는 생각들이 있어. 근데 내 생각인지 마귀 생각인지 예수님 생각인지 이거 분별이 되려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위험하니까 잘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도 자꾸 하시다 보면은 이게 이제 감각이 되고 계속 예수님하고 친밀하다 보면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누가 자꾸 생각이 나. 계속 생각이 나. 그게 왜 이렇게 생각이 나? 전화를 해보면 그분이 뭐 문제가 있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 가만히 있는데 그냥 자꾸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엄마가 자녀들하고 이렇게 깊이 연관돼 있잖아요. 아들이 뭐 아프면 막 꿈에 나타난다든지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시편 23편 1절 3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부족함이 없죠?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 받고 싶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돼야지.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건너뛰지 마세요. 세 번째, 신명기 11장 13절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른비 늦은 비를 주신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친밀하면. 창세기 1장 1절 2절은 성령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예요. 성령님과 친밀하시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 내 속에 있는 영이신, 영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과 교통하고 대화할 줄 알아야 돼요. 자꾸 대화하는 훈련을 하시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항상 이렇게 영으로 계신 분하고 친밀한 거를 계속 하시면 아들과 함께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게 비밀이고요. 요게 비밀. 요거를 항상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항상 받을 것인가. 근데 은혜가 없던 게 생겨서 주는 게 아니라 은혜는 항상 있다. 무한 자원으로 있고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가로막는데 원망이나 불신앙이 가로막는 것이다. 특히 말이 가로막는다. 말이. 내가 하는 말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손해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긍정적인 말을 쏟아 놓으셔야 돼요. 감사하는 말. 그 다음에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라 이거예요. 예?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믿고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해라. 세 번째는 하나님과 더욱 매일매일 친밀해라. 그러면 항상 은혜 받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원받아서 항상 은혜 받을 자격이 있고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 원망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